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셀바로 올라갔더니 함께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함께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 있지 않습니까? 길이 뻥 뚫리면 그 자체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콧노래도 자주 나오고요. 또 좌우에 펼쳐진 모든 풍경들이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게 신나게 참 달려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니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게 꽉 막혀 버리는 경우가 있죠. 잠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 막힘이 점점점 길어지더니 1시간, 2시간 이상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모습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길에 참 바쁜데 신호등은 죄다 다 빨간불이고요. 막상 회사에 출근해 보니까 일은 다 꼬여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참 편하게 지친 몸을 쉬고 싶지만 이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엉뚱하게 번져서 큰 다툼으로 번지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자꾸 꼬여가지? 그런 생각이 들죠. 바로 그런 인생을 경험했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삭입니다. 막힘의 이 순간을 경험했던 이 이삭. 그런데요, 그런 인생이 꽉 막혔을 때에 아주 중요한 선택 3가지를 함으로써 이 막힌 인생을 아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는 오늘 경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꽉 막힌 인생과 그 문제 속에 이삭이 선택한 이 3가지, 그건 떠남이었고 기다림이었고 예배였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을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에 꽉 막힌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삭이 처한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몇 배의 복을 주셨죠? 10배도 아니고 30배도 아니고 몇 배요? 100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아주 큰 복을 흉년 때에 주셨죠.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부르짖는 그 어려움 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그 해 흉년이 있던 땅 모두 다 힘들다고 말했던 그 해 많은 농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요. 또 그와 더불어 소와 양과 많은 일꾼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큰 복이 오히려 문제의 발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삭이 하나님께 100배의 복을 받고 곡식도 풍부하고 가축도 참 많아지고 종들도 많이 거들게 되자, 여러분, 이삭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 든 땅에 음물이 있으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곡식도 키우고 또 가축도 먹이고 자기도 먹는 그 음물의 말입니다. 그렇게 음물을 팠더니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 음물을 이건 우리 거야 하면서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말 건조한 땅의 우물,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우물, 어쩌면 자기 모든 것이 달려있고 미래 그 자체였던 이 우물을 다 빼앗겨 버렸을 때에 이삭은 이 우물들의 이름을 짓지요. 먼저 다툼의 이름을 가진 에색이라고 짓고요. 또 대적함이란 뜻을 가진 신나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면 얼마나 갈등이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요, 천불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불요? 천불.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천불이 나가지고 이건 내 운물이야, 내가 힘을 다해서 땅 판 운물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운물을 움켜쥐고 끝끝내 버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삭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 속에 오늘 본문이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핵심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갈등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갈등의 자리에서 떠나라. 따릅니다. 갈등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갈등의 자리에서 떠나라.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우리 땅에서 강성한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떠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아비멜렉의 말을 들었던 이 이삭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반응을 하죠. 이삭이 그곳을 어떻게 해요? 떠나. 그곳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떠나였죠. 여러분, 떠나 한번 동그라미 딱 쳐놓으십시오. 동그라미를 딱 쳤는지 옆에 한번 보십시오. 안 쳤으면 콕 찔러서 치라고 하십시오. 어디에 동그라미 치라고요? 떠나. 여러분 같으면 그토록 중요하고 생명줄 같고 내 전부인 것 같고 미래 같은 그 우물을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보통 크게 싸우든지 아니면 내 거야, 내가 팠어 라고 말하면서 내 권리라 말하면서 맞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본문에 보니까 말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강한 감정, 상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붙들고 버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떠납니다. 조용히 떠난다고요. 이게 겉으로 보면 해피처럼 보이고 도망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떠나라는 이 단어를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사용된 이 떠나 그저 장소 이동 그런 이동이 아니고요, 어떤 회피나 도망이나 혹은 패배 인정이 아니고요, 본문에 쓰여진 이 떠나라는 단어를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어떤 단어냐? 내려놓다, 손을 떼다, 정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떠나라는 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 이 싸움은 제 힘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모든 맡깁니다. 이 맡긴다가 바로 이 떠나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삭의 갈등의 문제 앞에 반응을 보였던 태도였죠. 이삭은 떠남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겁니다. 약함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이었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게 떠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러섬이 아니고 도망이 아니고 회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믿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은 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떠나는 것은 포기가 아니고 맡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맡기는 거다. 그럼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억지로 강압적으로 그걸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바로 떠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맡기고 떠나는 많은 예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가 이삭의 아버지 누구죠? 아브람. 아브람에게 이 믿음의 떠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의 친척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함께 동행했느냐? 조카 롯이 동행합니다. 함께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목축지를 두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소를 먹일 풀, 양을 먹일 풀, 염소를 먹일 풀, 그 풀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람과 롯이 함께 오다 보니까 풀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풀을 가진 땅을 차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로 종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당시 풍습을 본다면 아브람이 삼촌이었거든요. 조카 롯이지 않습니까? 누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먼저 선택권이 주어졌을까요? 당연히 삼촌 아브람이죠. 그런데 보니까요, 이 아브람이요, 그 조카 롯에게 먼저 이 선택권을 제안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내 우하리라.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이 아브람은 떠납니다. 바보일까요? 먼저 할 수 있는데, 눈앞에 좋은 땅이 다 있는데 왜 그 땅을 포기해버렸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좋은 땅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다윗 왕 알죠? 이 다윗이요, 사울 왕으로부터 무려 10년 동안 쫓겼습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힘썼습니까? 그렇게 도망 다닐 때 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사울을 죽여버리면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다윗은요, 자기 품 안에 있던 칼을 꽉 뽑아가지고 그 사울을 죽이려고 했느냐? 성경을 보니까요,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이 다윗은 묵묵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와 장소를 떠나버립니다. 바보였을까요?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저 패배에 찌눌려서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왕을 세우는 이 폐하는 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때가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이다 말하는 그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었고 떠남의 이유들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삶에도 떠나야 할 많은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떠나야 할 갈등의 자리들 말입니까? 그런 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할 자리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움과 서운함이 쌓여있는 감정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미움이, 감정이 가득 차 있는 자리,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자리, 그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다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미움과 원망과 섭섭함에, 그런 감정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으면요, 여러분, 내 영혼이 말라가더라고요. 내 영혼이 점점점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런 미움의 자리에 있다면, 그런 감정이 있는 자리에 그냥 한복판에 떡하니 있다면 내 영혼이 점점점 메말라 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내 영혼을 메말아가는 이런 미움과 답답하고 원망에 서운함이 쌓이는 이 감정의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아멘입니까? 또 우리가 떠날 자리가 있습니다. 다툼의 자리입니다. 다툼의 자리. 보니까요, 참 가까이 지내는 남편과 아내도 자주 다투더라고요. 배 아파서 낳았던 자녀들과도요 다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참 많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아무리 노력해봐도 대화가 겉돌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 상처봐주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처, 그런 다툼이 있는 자리를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왜요? 떠나지 않으면 결국은 내 마음만 상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상한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요, 또 어떤 이는 저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저주까지요. 바로 내가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잠시 이삭처럼 한 걸음 물러서는 것, 조용히 그 자리를 물러서는 것이 믿음의 지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떠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억울함의 자리입니다. 억울함 자리. 여러분, 억울함, 그 모든 건요 다 이전 일 때문입니다. 과거의 일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억울함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과거에 꽉 매여 있을 뿐입니다. 과거 일 때문에, 지난 일 때문에, 어제 일 때문에, 그 10년 전의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과거에 얽매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좋은 자리 주시고 좋은 일 해주셔도 그 자리에 가지 못하니까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겁니다. 억울함에 꽉 매여 있으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고요, 도저히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답답하고 억울한 이 감정, 이 문제를 하나님 맡깁니다. 바로 그게 억울함의 자리에서 떠날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무엇입니까? 싸워서 이기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볼 수 있는 그 힘이 진짜 능력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 모두 갖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런 결단과 기도를 한번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감정의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다툼의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의 자리,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과감하게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 맡김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 위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꽉 막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떠난다고 문제가 곧장 해결되던가요? 그렇게 내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갈등의 자리를 떠난 그 첫걸음 이후에 문제가 풀리던가요? 경험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떡하니 그대로 있고요, 어쩌면 내가 떠난 이후에 더 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요, 염려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삭은 그렇게 갈등에 떠난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 보십시오. 떠난 이후에 그냥 막연히 헤매어 다녔습니까?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리, 하나님의 넓히시는 자리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를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이 넓히시는 자리를 뭐하라? 기다리라. 따라 봅니다. 하나님이 넓히시는 자리를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누가 넓히신다고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내가 억지로 넓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넓히는 자리가 아니고요. 누가 넓히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넓히시는 자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자리 앞에 조용히 묵묵히 맡기진 일을 하면서 뭐하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 던져주는 도전 아닙니까?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우물 파는 거 쉽지 않잖아요. 깊숙이 땅을 파야 겨우겨우 물이 솟아나잖아요. 한 번에 우물이 나옵니까? 여러 곳을 파야 겨우 물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팔 때마다 곧장 달려와 그 우물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전과 다른 표현이 등장하네요. 한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22절 앞에 21절이 있잖아요. 21절과 22절의 차이점이 뭐죠?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팠을 때에 더 이상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말로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뭐가 끝난 겁니까? 싸움이 끝났고 다툼이 중단된 거죠. 그런데 우리 시선이 이제 안 다투구나, 그래서 에색과 신다처럼 그런 일이 더 이상 안 일어났구나 라는 것에 멈춰버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여러분 놓치고 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이삭이 더 이상 다툼이 없는 우물, 그러니까 이전과 달리 에색과 신나처럼 다툼과 대적이 없는 그런 우물을 딱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전의 다른 이름을 이 우물에 딱 붙이죠. 다툼과 대적함이 아닌 무엇으로 붙입니까? 르호봇으로 이름을 짓는다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르호봇. 그러면 이 르호봇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써 있는 이 르호봇은요, 넓은 장소, 광활함,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더 깊이 말해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마련하신 자리라는 겁니다. 누가 마련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으면서 이 이삭이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오늘 23절 보세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누가 넓혀셨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이 말에 이삭의 신앙이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넓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넓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사라지고 분쟁이 끝난 것은 이삭이 그들과 맞서 싸워 이겨서 얻은 결과가 아니고요, 또 내가 그걸 안 뺏기려고 붙들고 버텨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고요, 모두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르호봇이라고 붙이면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르호봇은 다툼의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의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맞서 싸웠던, 자기 힘으로 맞서 싸웠던 그런 전쟁의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었던 거죠. 맡기고 기다림,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넓혀셨다? 하나님이 넓혀셨다. 그러니 이 르호봇의 본질은 내가 싸워서, 내가 노력하여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으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안이고 기쁨이었던 겁니다. 넓은 장소를 이제 자기 것으로 평화롭게 가지게 된 겁니다. 누가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진짜 평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진짜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시면 다툼은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 내가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노력해 봐도 그 자리는 여전히 다툼의 액색이고요, 또 분쟁의 신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 자리는 다툼이 사라져 진짜 평안해졌고요, 더 나아가 진짜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참심은 누가 주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그 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오셔야 인생의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인생의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만나셨지요? 이 자리 그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쁘게 인사합시다. 주님 만나야 진짜 평강입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삭에만 이런 르호봇이 있느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이 르호봇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넓히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넓히게끔? 하나님이 넓혀 계시게끔 그 자리를 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고 넓히시는 자리가 열릴 때까지 뭐하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3분 카레가 있던데 요즘엔 1분 카레더라고요. 3분도 못 기다려요. 1분도 못 기다리잖아요. 30초도 못 기다립니다. 제가 이게 병영의 사거리 앞에 횡단보도 가만히 있으면요,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기 전에 먼저 탁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못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밥을 해도요 익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소뚜껑 먼저 열어버리면 다 헛방이잖아요. 이 기다림 참 어려운데요, 어떻게 기다리면 될까요?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닫힌 문일지라도 그 문을 끝으로 보지 말고 준비의 과정으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딱 막혀버린 인생의 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산 같은 문제가 있고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끝장이다,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안 돼라고 말할 경우가 종종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위험한 길을 가지 않도록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막으신다고요? 하나님. 하지 못하게 하실 때 이 말입니다. 가지지 못하게 하실 때 있다 이 말입니다. 만나지 못하게 하실 때 이 말입니다. 왜요? 뻔하거든요. 뻔하잖아요. 그러니 그 막다른 막힌 골목, 닫힌 문들은 어쩌면 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딱 막아두신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닫힌 문을 이제 끝났다 보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준비의 과정이구나 라고 여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또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집중하십시오. 누구의 타이밍요?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내 삶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가장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집중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옆에 해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내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내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집중해 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요, 조급한 충동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 우리가 조급해질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해보세요. 한번.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뿐입니다. 왜요? 내가 했으니까요. 내가 막아야 되니까요.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요. 조급함이 들면 결국 불안과 염려가 더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자리는 평안과 평강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도 참 중요하지만 네 번째,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뭡니까? 기다리는 동안 막연하게 있지는 말고 믿음의 일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우물을 하나 팠더니 빼앗을,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빼앗겨 버립니다. 에이, 이제 안 돼 하면서 더 이상 우물을 안 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빼앗겨고도요, 어떤 우물을 만날 때까지, 르호봇의 우물을 만날 때까지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것에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다릴 때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불평보다 감사하면서요. 또 말씀과 기도로 내 영적인 음물을 계속해서 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따릅시다. 원망보다는 감사로, 말씀과 기도로, 바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일하실 자리를 딱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원망보다 감사로, 말씀과 기도로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우물을 파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르호봇의 우물을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봇은요, 싸움의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린 열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억지로 내 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고 기도와 말씀 듣겠습니다. 이걸 우리 모두가 함으로써 여러분이 인생에 닥쳤던 문제가 풀리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르호봇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교 마칠까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그렇게 보기만 한다면 여러분, 성경의 진짜 핵심을 놓치고 가는 겁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갈등의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 여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서 르호봇의 자리를 받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이삭이 그 르호봇의 자리에 떡하니 멈추어서 정착하지 않고요, 다름 아닌 예배의 자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로 반드시 뭐하라? 나아가라. 어떤 자리로 나가라고요? 합시다. 예배의 자리. 어떤 자리? 예배의 자리.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왜 브엘세바일까요? 허구 많은 땅들 가운데 왜 이곳에 딱 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이삭의 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람.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너의 본토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떠나서, 그죠?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요. 그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첫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힌트를 드립니다. 어딜까요? 예, 브엘세바였던 겁니다. 이삭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처음 찾아 예배했던 그 자리로 나아가 뭐 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렸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의 자리를 떠나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르봇이라는 정말 넓고 광활한 좋은 곳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뿌리 내려서 살면 이제 인생의 행복은 다 보장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고생껏 행복 시작,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자리를 만난 이후에 곧장 어디 갔다고요? 브엘세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평화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 가장 먼저 뭐 했다고요? 예배의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그건 다름 아닌 르봇은 응답의 자리라면 그런 응답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이제 다툼이 사라지고 넓은 땅과 넓은 우물을 만났던 이 르봇을 만났던 그 밤에 이 이삭은요, 잔치를 하지 않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제 좋다 하지 않고요, 이제 에벤에서 올라가 하나님께 뭐 하더라?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직접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죠.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이삭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넓은 자리였습니까? 더 이상 다투지 않은 음물입니까? 쉽게 말하면 인생의 가장 답답한 문제가 풀려지는 결과물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당장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오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제 반복되어지는 막힘의 인생들 문제들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능력을 믿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얻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받았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갈등의 자리에서 떠날 수도 있고요, 또 막막하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딱 바르게 쓰면요, 결국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어떤 자리에 나와라? 예배의 자리. 예배 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비밀입니다. 우리 울산에 보니까 로또 성지가 있더라고요. 어디 있느냐? 병영 사거리에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줄 서는지요. 토요일 저녁에 보면요, 줄이 한 거의 50m 이상씩 쫙 서더라고요. 뭐 당첨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런 당첨보다 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복이 뭐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난 자리 어디라고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삭이 그렇게 꽉 막힌 고속도로에 갇힌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에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을 했죠. 떠남과 기다림과 예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꽉 막힌 현장을 한 번만 만납니까? 어김없이 오늘 만나면 내일 또 만나고, 또 내일 만나면 또 다른 날에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갈등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르호봇을 만나기까지 인내하면서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과 기도와 감사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르호봇을 주셨다면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또다시 삶에 아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나가 승리하는 것을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 나왔다고 다음 주에 안 나와도 됩니까? 또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말씀 안 봐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떠날 때에 하나님 그 떠남의 결단 위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르호봇을 만나게 해 주시고 그 르호봇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얻게 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자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